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예쁘게 하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전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금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신년 할애회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소망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당회원들께서 참석 대상이십니다. 서울 강남로의 임원 수련회가 1월 12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제가 그 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를 좀 다녀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은 간사님 작년에는 간사로 수고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하겠고요. 그 외 직분자는 24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겠고요. 필요시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일정인데요. 2월 말쯤에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우리 황금기학교 공부했던 그 툴이죠. 정교인 성경 공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6주 과정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실시간 새벽 기도회를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하실 분들 단톡방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의 묵상이 매일 아침 8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날 한 8시나 9시 정도에 나갈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맞이 전교인 할렐루야 찬양 올해도 여전히 하는데요. 예, 뭐 가급적 현악팀하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 기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전교인 만남의 날이 진행이 되겠고요. 8월 초에 같이 또 따로 수련회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소를 달리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올해처럼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 모시면 좋을지 그렇게 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초청잔치를 한번 맞춰서 가까운 분들 한번 모셔서 같이 한번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성탄절 송구영신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기억을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바라고 25년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어요. 성막 거기 이제 성막이 주로 많거든요. 이 성막 이야기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그 기본 구도가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온단 말이에요. 뭐 죄를 지었던 소원이 있던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림하고 같이 겹쳐지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하늘의 제단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제단에 쏟아 부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드리고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깜깜이가 되면 안 돼요. 주회 전에 와서 딱 앉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교회 와서 딱 앉으면 나도 모르게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이 주일 예배 오실 때 늘 기도하면서 오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상에 오르면 원고는 준비하지만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말씀들을 순간순간 주시는 게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와서 엎드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부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야죠. 믿음 생활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도록 딱 앉으시면 내가 생각 못했던 기도 제목도 막 떠오르게 되길 바라고, 막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생각지 못했던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25년도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오실 때 깜깜이로 오지 마시고요. 밝음으로 주님 만나고 밝음으로 이 예배 성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 스스로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도에는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항상 웃음꽃이 피고 잔치하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성장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명쾌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바쁘세요. 정신없이 바쁘세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기 전까지 늘 바쁘시고 벅찬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기도는 하나님 바쁘게 살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왕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해 살아가는데 바쁜 게 좋지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면 좋겠고 이것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기회도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신없이 바빠도 됩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빠도 아무 말 못해요. 절대로 아무 말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정신없이 바빠도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고 아마 평생 기도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바빠요. 근데 그 나이에 바쁜 건 축복이에요. 여전히 이 사회에서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주중도 바쁘고 주일도 바쁘고 주중에 또 교회에서 부르고 막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분이 선택한 것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도망가가지고요. 쇼핑센터 가서 권사님한테는 마음껏 쇼핑하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 쇼핑센터 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쉬고
그러고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요즘도 바쁘시고요.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미국의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0% 이상의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다니러 오신 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잠깐 오셔서 하신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LA 지역의 우리 한인교회 같다고 분위기가.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우리 소리엘도 목사님 여기 꼭 미국 교회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공연을 1년에 몇 차례 가는데요. 웬만한 교회 다 가봤는데 꼭 미국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국 스타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있으면서 또 자주 가면서 뭐 설교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만큼 살기가 만만치 않고요.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삶을 이어 나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해요.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구나. 소수 인종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정말 절실히 기도해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어떻게 하든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셨고요. 어떻게 하든 기도 장소를 찾으셨어요. 어떻게 하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광야예요. 거친 곳이에요. 사람들 없는 곳, 못 찾아오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에 가셔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그만큼 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밤 새워서 또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예수님 힘의 사역의 원천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귀한 역사를 베푸셨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막 마음이 들떠서 막 밀려다니고 쫓겨다니신 게 아니고요. 이 소동을 피하세요. 사람을 피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것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기도하시는 모습, 시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소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평생 가야 하는 각 개인별 맞춤형 약속을 해주세요. 맞춤형이에요. 다 부르시는 분야도 틀리고 업종도 틀리고 가야 되는 길도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디자인된 맞춤형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으로부터 모든 인생을 풀어가세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허락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 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황금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쉽지 풀어내기가,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황금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기도를 가지고서는 이 황금 열매를 따낼 수 없고, 경이로운 기도와 경이로운 믿음이 있어야만 이 황금 열매를 내 생활 가운데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대가라고 부르는 E.M. 바운즈의 그 기도 시리즈의 한 부분인데요. 아주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 기도 시리즈를 지금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이것을 한 챕터씩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평생 기도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황금 열매 모르고 가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알아야죠. 내가 뭐 어떤 열매를 따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가져오려고 해야죠.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는 못 따요. 이걸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겠어요?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이로운 믿음, 경이로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디자인한 황금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첫 주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고점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고점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점에 다다르려면 해야 될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방심하고 놓쳐버리고 못하게 되면 그 고점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 흩어버리시죠.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고점이 있을 거예요. 최고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그 최고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전에 와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올 마지막 맺게 될 때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고 우리 잘 알다시피 바람이 크게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뭐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염려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신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다 기겁하고 소리 지르죠. 유령이라고 다 소리를 질러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서 진정시키고 나다라고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공통되고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못마땅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정도의 바람과 풍랑은 견뎌낼 수 있어야지. 이 정도도 못 견뎌내면 무슨 경이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으며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서 어떻게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막 탓하시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이건 복음서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바람 분다고 흔들리면 안 되고 이상한 것 봤다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뭐 한두 개 보나 이상한 거를 뭐 봤다고 흔들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이로운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경이로운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이 말뜻을 나중에 다 알아듣고 안 흔들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도 얼마 안 됐는데 오병이어 기적 봤잖아요. 그 마음이 그새 둔하여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둔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뎌지고 기도가 무뎌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보면 놀라고 흔들리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고점까지 도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쓴 사람 중에 별의별 일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일어나지. 다 침착하게 이겨내잖아요. 뭘 그거 봤다고 놀라고 무슨 바람 그거 분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고함 지르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놓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그렇게 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복음성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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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괜찮아요. 물결이 일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역사하시니까요.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2월에 나사는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제가 요약본을 좀 읽어봤는데요.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원리들을 설명하는 책이고 아주 친절하게 한 챕터 마칠 때마다 원리를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이 많죠. 근데 딱 세 가지. 참 신기하잖아요. 저 우주로 보냈다고 하는 게 이제 달나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첫째는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영화도 봤으니까. 절박감이 있습니다. 둘째는 절박하다 보니까 내 의견만을 고집을 못 부려요. 내 의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고 최적의 의견을 반영을 시켰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역량과 경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 탐사 성공하게 되고요. 뒤처져 있었는데 뭐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앞서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도 이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따라다니고 붙었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고요. 그냥 병상채로 그냥 메고 와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예수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옷 가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다라고 자꾸 하니까 늘 계시지만 닿아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 때나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 타이밍에 맞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고, 능력을 주실 때 이 다음에 능력 받겠습니다. 안 주세요. 지금 그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이 병자들이 어떻게 바다 건너 가겠습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전부 다 몰려가요. 저 찾아오세요 좀 하지 말고 예수님 곳에 있는 곳에 가시라고요. 예수님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같이 그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찾아오세요. 찾아오시죠.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고,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2025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부러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는 방주예요. 맞춤형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로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인생 전체를 풀어가세요. 예, 그래서 약속은 황금 열매입니다. 맞춤형 약속이에요. 여러분한테 맞춤의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요. 기도를 통해서 황금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기도와 경이로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절박함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25년도에도 왜 아멘 안 해요? 신기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제대로. 나도요. 나도 봐. 마지막 화면 나도 봐. 25년도에 주실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받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5년도 첫 주일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 어떠한 풍랑과 역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축복의 그 고점에 다다르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경이로운 믿음, 경이로운 기도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